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시면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일곱 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암송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교회죠. 이 일곱 교회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일곱인가? 7이라고 하는 수는 상징수입니다. 그것은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곱 교회,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 한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각 시대의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굳이 일곱 개의 교회, 소아시아에는 더 많은 수의 우리가 익히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 교회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이야기 어디에 있냐면 1절에서 3절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 절을 더하면 6절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절과 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사자는 그 호랑이 사자 그 사자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명확한데 어떤 성경에는 메신저라고 되어 있어요. 메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엔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엔젤 천사라고 되어 있는 영어 번역본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강의하는 가운데서 천사로 보기도 하고 어떤 교회의 지도자, 인간 지도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가 다 공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제가 여기서는 천사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메신저로만 혹은 어떤 인간 지도자로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인간 지도자들이 교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하늘의 주권자, 세상의 주권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다니엘서를 지난 시간에 인용해서 보기도 했는데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1장 1절까지 거기 11장 이하의 말씀들 거기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면 군주 이렇게 나와요. 군주. 근데 군주는 거기서는 천사 같은 물론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 이렇게 왕자 되어 있지만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에 바사 왕국의 군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런 표현도 거기에 있고요. 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또 어디 있냐면 헬라의 군주, 그러니까 어떤 제국이나 나라의 군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맞는 천사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한 교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로 하여금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게 하신다. 이렇게 받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불러도 되는데 자, 어떤 계시가 있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별을 손으로 붙잡을 수 있다고?
당연히 통치자, 주권자이죠. 주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별을 손으로 잡고 있다는 것은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세상의 주권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도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1장 20절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이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해석해 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은 그냥 별이라기보다는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의미한다. 근데 그 사자는 천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 천사를 누가요? 이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뜻대로,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 천사가 교회를 보호하고 또 보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답니까?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주권자, 통치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다, 교회의 주권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좀 더 분명하게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씀했잖아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금촛대를, 그 사이를 거니신다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방문하시고 옆에 교회에도, 저쪽에 있는 교회에도 방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번이신다는 의미예요. 그럼 방문하면서 무엇입니까? 보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단지 일곱 개의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통칭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데, 그리스도께서는 온 교회,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머리지 않습니까? 그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모든 교회를 거니시면서, 방문하시면서 살피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칭찬하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도 칭찬하는 말씀이 있고, 좀 더 나가서 6절에도 칭찬하는 말씀이 있는데, 2절부터 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안다야, 안다. 안다. 2장 3절에도 뒤에 아노라, 안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살피시면서, 순회하시면서, 방문하시면서 직접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안다라고 그분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아십니까?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이제 나오는 순서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물론 하나하나 나누어서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뭐입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 나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닌 자. 그럼 뭘까요? 이단이죠.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 이런 것들을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다 칭찬.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건너가서 6절에도 있죠. 6절에도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에베소 교회는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당이라고 하는 건 당파죠, 당파. 아마 교회 안에도 혹은 교회 밖에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사람,
그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칭해서 니골라 당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 니골라 당이 어떤 당인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2장, 그 중에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행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발람의 행위는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를 통째로 본 적도 있는데 민수기의 25장에 또 31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발락과 발람이죠.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그리고 올라오고 있다는 자기네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 어떤 예언자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예언자에게 아주 이름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언하는 것,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기도하고 뭐 하면 다 되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그 일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을 저주 좀 해다오. 저주해다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깊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발람이 돈을 받고 그것을 해주려고 할 때마다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축복의 말로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락이 모압 왕이 화를 냅니다. 거기서 끝나는 듯 보이는데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실상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에 끼친 악한 영향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것이 2장 14절 뒷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에 아주 요약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자 어떤 걸림돌인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행음하게 했다 이 두 가지 죄목을 분명히 누가 한 겁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행음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니골라 당은요 이세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세벨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세벨 그러면 역사서에 구약의 역사서들에 많이 등장하죠. 자, 이세벨은 누굽니까? 예,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때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아니라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남과 북으로 분열된 상태인데 북왕국의 악한 왕들 가운데 대표적인 또 왕이 누가 있어요?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 악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더 악한 길로 가도록 이렇게 했던 바알 우상 숭배자 중에 대표적인.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악한 악녀에다가 지독한 우상 숭배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서 이세벨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어디에 나오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나옵니다. 2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투아디라 교회는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이세벨인데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추종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똑같지 않습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나 혹은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들이 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죠.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는데 너희도 미워함이 잘하는 거다. 칭찬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절도 그래서 칭찬 부분에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4절과 5절인데 거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책망. 칭찬은 많지만 책망도 있어요. 책망도.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느니라. 그런데 내용상 보면 칭찬받은 내용이 좀 더 많이 풍성해 보이는데요. 교회가 바르게 그리고 순전하게 보존되도록 힘썼으면 우리가 보았던 건데, 그런데 이 뒤에 내용은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칭찬의 내용을 상쇄하고도 나올 만큼 강력한 말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이 횡행하는, 그리고 혼란에 빠진 시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견뎌왔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에베소 교회는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처럼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전혀 꾸중이나 책망 들을 것이 없는 교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계세요. 짧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사랑이 어떨까요? 어떤 신앙을 하는 한 개인의 신자를 이야기한다면 처음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 거라, 온 애를 다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할 것처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어떻게든 해낼 것처럼 이렇게 다짐하는 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버렸다. 잊어버렸습니까? 맥락이 다 젖어 있죠.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그 행위를 버린 겁니다. 단지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자발적으로 버린 거예요. 왜냐? 잊지 않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 직분이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 신앙이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헌신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에 들어있는 함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단지 한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만 아닙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떤 맥락을 가진 것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같이 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소홀히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처음 사랑이 식은 결과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결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리적으로 바른 교리로 무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진리를 그렇게 지켜가는 것 중요하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너무너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칭찬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외적인 것, 바깥에 보여지는 것에 불과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라면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외형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답고 칭찬받을 만한 저 교회는 참된 교회야,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불의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분이세요. 분명히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저 교회 참 잘 나가 성장하고 참 좋은 교회 같아. 물론 그런 교회가 세상에 많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달리 말하면 주님의 눈에는 껍데기에 불과한 교회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어쩌면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다. 그 중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 그럼 그때부터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회개의 첫 걸음이다, 첫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기 시작했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아니, 그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불일 듯 에베소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교회를 향해 불일 듯한 사랑을 유지하고 계신데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것을 진단해 보라는 것이 바로 생각해 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가 나오죠. 회개는 후회하는 것, 물론 후회하는 것도 속할 수는 있지만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은 회개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부터는 교회를 잘 다녀야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는 것, 그것도 역시 회개에 속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결국은 실천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천과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말씀.
그러면서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요, 교회. 그럼 교회가 여기다가 이전하는 게 옮기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얘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재편하시는 거예요. 재편하시는. 그 재편은 어떻게 재편될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따금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세시대 가톨릭이죠. 가톨릭이 부패에 빠졌습니다.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 정점이 무엇입니까? 면벌부,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거죠. 왕창 벌어서 왕창 돈을 모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신비죠. 지금은 거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세웠습니다. 성당을 세우는 것, 교회 건물을 세운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뭐가 잘못입니까? 면죄부, 면벌부를 판매한 겁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또 생각한 겁니까? 그렇게라도 돈을 벌면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성 베드로와 성당과 같은 그런 건물, 참 남들이 지금에도 가보면 특히 천주교인들이 많이 그러겠지만 기독교인도 그럴 수 있죠. 가서 사진 찍기 바쁘고 안에 내부 보면서 감탄하고 이런 건물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든 모아서 좋은 일에, 자기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성경을 이미 넘어서는 겁니다. 성경적에서 성경적이 아니라 비성경적, 나아가 반성경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중세. 그래서 교회사가들은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신앙의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 암흑기의 종말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종교개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프로테스탄트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개신교로 촛대를 옮기셨다, 이렇게 보셔도 타당합니다. 그렇게 보셔도 너무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물론 교회 역사 속에서 반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반개혁 운동. 그건 뭡니까? 개혁주의자들이 다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면 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 자체가, 이 가톨릭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프로테스탄트들을 오히려 다시금 억압하고 비주류로 만들고 이단화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역시나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고자 하셨던 그 뜻에 그대로 부합하는 행위였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많이 개혁도 됐고 개선도 되었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보아도 가톨릭은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성경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초월한다. 성경을 넘어서는 진리를 강조한다. 성경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을 둔 겁니다. 교황의 교시,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가톨릭과 손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안에 있다면 모를까, 성경을 넘어서는 것까지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 간 대화운동,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서로 간 용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참 이렇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뭐 천주교인이다, 가톨릭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지만 성경 밖에 있는데 성경을 초월하는데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대화합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신학적인 분명한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개신교임에도 어떤 교파, 어떤 종파는 대화운동을 이어가는 반면에 우리 같은 보수 기독교는 결코 대화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 이런 논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설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좋겠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건 아주 풍성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라 설명하지 않아도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사를 가리킨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자, 어떤 건 의미합니까? 무의미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능력은 은사 아닙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의 은사까지도 받는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까지도 받은, 더 나아가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 중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주님이 그거 말씀하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더러 옮기라 하면 옮겨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놓는 것 아닙니까?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것은 희생 중에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재하고 희생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은 나아가서 뭐라고요? 주님께 보상받을 게 없다.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였잖아요. 사랑이 없어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사랑이 없어도 예언한 능력, 지식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가질 수 있다. 사랑이 없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할 수도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희생하고 또 희생할 수 있다. 뭐가 없어도요? 사랑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이 사랑과 비교하면 다 외적인 것, 외곽적인 것, 외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으로 행하는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랑으로 행하는 예언의 능력, 사랑으로 행하는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큰 믿음,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구제, 사랑으로 하는 모든 희생, 그것만이 가치 있다. 그것만이 주님께 기억된다. 그것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자, 마지막 7절이 세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자, 주님이 책망하셨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다친 게 아니에요. 촛대를 옮기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든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참된 의미의 교회로서 유지되고 보존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7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될 텐데
교회들은 뭡니까? 일곱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말씀드린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한 말씀,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귀 없는 분 계십니까? 물론 다쳐서 귀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맥락과는 전혀 다릅니다. 귀가 없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처 때문에 사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귀 있죠. 예, 우리 교회도 귀 없는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 우리가 귀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어떤 겁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고 지금 선포되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미하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단지 귀가 있다고 해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가 있어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귀 있는 사람이 듣다면 이쪽 귀로 들어갔다가 이쪽 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그래서 진짜 이것이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러면 들어서 반대로 나가는 걸 막아야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지요. 들어왔다가 내 마음으로 저장되는, 내 신비에 저장되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를 성경에 많이 말씀해요.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승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독특한 표현으로 이기는 자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결국 앞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갖게 되는,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맥락은 각 문맥 속에서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맥 속에서는 잘 생각하고 잘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그걸 먹게 하시겠다. 자, 낙원 뭐 생각합니까? 에덴이잖아요. 에덴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거기 에덴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 나오는데 거기 누가 살았습니까? 하나님도 계셨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충족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은 왜 한 가지만 그렇게 하십니까?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세요.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을 때 다 해. 근데 한 가지만은 하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건 잊지 말아라.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결코 따서 먹으면 안 돼. 그거예요. 다 가능합니다. 999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99,990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따서 먹으면 안 돼.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유혹받고 미혹받는, 받아서 결국은 넘어지는 존재, 그렇게 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그게 사람이라고요. 자, 근데 이 그래서 이제 원죄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에 나타났던 이 에덴의 모습이 어디 나타나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 나타납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에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중같이 맑은 강을 생각해 보세요. 생명수의 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보았어요.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길 가운데 흐르더라 이렇게 돼 있고, 강 좌우에, 그 생명수의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12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에덴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다고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범죄한 인간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보신 겁니다. 에덴에서 추방하신 거죠. 에덴의 동쪽으로,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 그들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돌이켜서 지금 여기처럼 처음 사랑을 다시금 이어가면,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열매를 주겠다는 겁니다. 영생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더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다. 충만한 삶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약속이 이기는 자에게. 자, 결론이에요. 이 당시 상황을 다시금치 않게 보시죠. 로마는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용어가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로마는 결코 해가 지지 않을 것처럼 이 황제의 권세, 그 계보는 계속 이어질 것처럼 그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교회에도 압박이 전해졌어요.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회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받았던 그 교인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대박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는 또 뭐가 있어요?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그것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믿는 무슬림 국가, 무슬림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어요.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매일 가다가 땀이나 맞고 몽둥이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모욕 당하고 관계하지도 않고 전혀 상관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 주신 책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뚜렷하게 교회 다닌다고 물론 교회가 짓밟히는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느끼는 그런 짓밟는 그런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간다고 해서 넌 안 돼. 이런 부모들이나 이런 사회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박해는 없는 것도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 당시의 상황과는 다르다 뿐이지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치밀해요. 모든 것은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 가운데 있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는 더 한 영혼이라도 한 교회라도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평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 어떻게
사탄이 단지 영적으로만 아니라 정치 권력을 사용하고 어떤 재물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올감하고 있는지, 교회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지, 어떻게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고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지, 주저앉아서 다시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사탄은 궁리한다. 그 지금 시대에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과언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이기 때문에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특히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보여주시는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죠. 요약합니다. 그리스도는 7비열,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세요? 7금촛대 사이, 7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는 분, 순회하시며 방문하시는 분. 그분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내용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짧은 한두 줄이지만 이 칭찬을 상쇄하고도 나올 만한 책망이 들어있었어요. 책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은 눈동자,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길을, 아직은 기회가 있다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만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